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예측 불허의 어떤 불확실성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에게 자기가 최고니까 잘 살기를 바라지만 불운의 사고를 만난다든가 또 동물들은 치열한 양육 강식에 의해서 잡혀 먹힌다든가 또 우리 사람들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육식이라는 게 그게 뭐겠어요. 다 소, 돼지 다 남의 생명을 죽여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상한 존재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제 모든 생명체는 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사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죠. 오죽하면 산다는 그 자체가 고다,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라고까지 했겠어요. 우리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팬데믹, 즉 코로나에 시달렸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게 항체가 없어서 죽어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졸지에 감염이 되어서 졸지에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그때 폐를 다쳐서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참이 정말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제 불확실성. 또 어떤 사람은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는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뒤에서 덮치니까 여지없이 골절이 되어서 불구가 된 사람들도 있고, 졸지에 화마에 휩쓸려서 이 모양이 이그러진 사람도 있고, 이게 참 불행의 가지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해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아들을 잃고 절망하면서 왜 나냐, 왜 내가 이런 고통에 시달리느냐 하다가 어느 순간 왜 나여서는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슬픔, 고통, 좌절을 이겨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온갖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랐던 이분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자 그 부모님, 형제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게 여겼는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어디 발령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가면은 이 성도들이 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주니까 이 목사님은 이게 상당히 깝깝한 거예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아주 근사하고 싶은데 자꾸 주니까. 그래서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암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긴 했는데도 그게 뭐 실수가 있었는지 상당히 뒤늦게 발견을 해서 벌써 3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부터 암 투병을 하면서 이 양반이 많이 찡찡찡찡찡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던 거예요. 자기 원가족에게도 물론이거니와 현 가족에게도 늘 찡찡찡찡찡. 그러니까 이 주변을 비롯해서 자기가 이제 형편없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게 받는데 제가 그래 암이라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오죽했겠나 하는 그 딱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는 상당히 말을 아꼈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오죽했겠나 이랬는데 이것이 조금 습성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찡찡거리고 좀 개빡스러움이.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에이 어째 그렇게 그러느냐. 이제 5년이 넘었으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안정기에 들었다고 하는데도 이 양반은 안정기라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늘 그거에 이제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듯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얘기를 했어요. 자, 3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넘겼으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동안 당신이 암투병 하느라고 이게 주변을 이제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보답으로 당신이 이제 좀 찡찡거리고 좀 히스테리컬해지는 거를 좀 자제하고 그동안 당신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또 실질적인 고생을 많이 했던 가족, 친지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라. 이렇게 제가 당부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귀담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과도하게 뭐 짜증을 내고 막 히스테리컬하게 하는 사태를 벌이고 왔길래 그때는 제가 이제 호되게 이제 뭐라 그런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는 어떠한 영혼도 비껴나가지 못한 게 죽음이다. 우리 인생에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를 그걸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 피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종교에도 의지해서 그런 거에 의연하고자 우리가 종교를 찾는 게 아니냐. 근데 당신이 이제 기독교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 홀가분하게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이런 태도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당신인데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면서 그거를 무기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거를 계속 지속하니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불화 아니냐? 가라로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러면서 제가 아주 좀 몰빵스럽게 그분을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기독교 신자도 아닌 저로부터 자기가 그렇게 이제 지적을 들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면서 눈이 빨개지더라고요.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제가 이제 일반인 신분일 때 그래도 성직자인 그분에게 그렇게 몰빵스럽게 얘기를 했으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분은 이제 눈이 빨개져서 울고 저도 민망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이제 다시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다. 사실 모든 이 생명체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은 신의 경지인데 당신에게 그거를 요구한 것 같다.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확 내려놓기가 어려우면은 당신이 잘하거나 정말 재미있어 하는 거를 뭐 하나라도 발굴을 해서 그거를 하는 동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소 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구슬렀더니 이 양반도 민망하고 무안했는지 알겠다. 부끄럽다.
또 뭔가 이렇게 자기가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거에 몰두하라 그러는 게 그렇게 제안한 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상담을 마치고 나서 저도 묵직한 심정으로 다시금 한번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해서 언제 어떤 불행을 맞이할지 몰라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부터라도 이 단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굳이 종교를 빌리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행이 나에게 덮쳐왔을 때 누구를 원망한다고 그 불행이 비껴가는 거 아니고 또 앙앙불락한다고 그게 덜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닥친 거는 맞이해서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의연하고 담담한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사랑의 깊이가 드러나지를 않는데요. 서로 기분 좋은 상태니까 정말 뭐 사랑한다고 서로 그러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이제 사랑의 깊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좋은 시절에는 뭐든지 다 좋게 할 수 있는데 그 진짜는 어려운 시기에 드러나는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만약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면은 그때 추하지 않게 어떻게 태도를 보일 거냐. 이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안 주는 거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준비라는 것은 뭐를 위한 준비냐면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래 모든 제반 조건이 그럴만해서 온 것이려니 해야지 너무 억울해하거나 불운이라고 탓하지 말고 그냥 맞이하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그나마 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